아침에 온풍기를 틀었어요. 추우신 것 같아가지고. 이 계절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또 뜨뜻하고, 낮에는 이렇게 기온,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요,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결혼한 쌍이 19만 3,657건이에요. 2003년도에. 2022년보다 1%가 늘었대요. 그리고 이혼은 92,394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년보다 0.9%가 줄었대요. 이것도. 아무튼 결혼보다 이제 이혼이 반 정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자료를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해봐도 결혼 대비 이혼이 반이다, 절반 정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통계를 보면서 한 해 이혼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왜 이혼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 이유는 뭐 각자가 여러 가지 사연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은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둘이 이렇게 만나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둘이 살아보니까 엄청 좋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서 살려면 양보하고 존중하고 해야, 이렇게 사랑해야 결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혼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슬픈 일이죠. 과거 이 조선시대 때 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때 뭐 이혼한다기보다 그냥 내쳤죠. 애기 못 난다고. 뭐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이 굴레를 씌워가지고 내쫓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이 세대가 변했죠. 그래서 더불어서 이혼하는 사유도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득불 서로 갈라서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섣불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자, 여러분은 결혼을 왜 하십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이렇게 결혼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애 걸다가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시는 것입니까? 이 결혼한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면은요, 여름은 그 사정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여건이 다르고. 뭐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하도 해서 하라고 해서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일단 결혼을 했다면 이혼을 막론하고 자기 결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서로 모르는 남자와 모르는 여자가 만나서 한 집에 들어가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선 성별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자란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음식도 다르니까 먹는 음식도 다른 거예요. 취향도 다르죠. 습관도 다르죠. 그렇죠? 또 배움의 척도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 자체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지간에 서로 다른 조건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치가 되고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결혼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 나를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배우자에게 맞추는 거죠. 나를 내 아내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저는 양보를 별로 못 해봤어요. 못 해봤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옹졸하게 배우자로 하여금 무조건 자기에게 맞추라고, 자기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면 이 결혼 생활하는 게 유지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결혼 생활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으니까 너 혼자 살아. 그러는 거죠. 아시다시피 결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단 결혼하고 나서 자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한테 그냥 몸과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장로님은 오래 사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또 착한 결혼이고 나아가서 행복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결혼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요. 아주 결혼관이 난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흑심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숨은 마음을,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이들을 대처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바리새인 중에는요 여러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수적이면서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혼할 때 오직 간음한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를 샴마이 학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개방적인 사람들이죠. 간음 외에도 여자가 부덕한 짓을 하면 이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힐렐 학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맨날 만나기만 하면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가 옳다 그리고. 야, 어떻게 니네들은 그런 거 갖고 이혼을 하냐. 그래도 외간 남자하고 외박을 했다든지 뭐 부정을 했다든가 이래야 이혼을 하지. 이거 괜히 뭐 음식 못한다고 해서 이런 걸 이혼하고 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맨날 싸우는 것이죠.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혼에 관해서 여쭙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진짜로 이혼에 대해서 몰라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시 이들이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이 화두였던 이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공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어떤 랍비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능통하셨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모르시겠어요? 무조건 다 아시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틈을 노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충동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시기질투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마귀의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때 이 두 학파의 주장 중에서 어떤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맘먹고 있다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아내를 버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이들이 자기와 함께 사는 자기 아내를 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뭘로 생각을 하고 있죠? 소유물, 놀이개, 이런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택한 게 사람으로 이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짓거리는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핑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기 아내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악한 일인 것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속셈을 모르시겠어요?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이들의 이 간악한 욕 속셈을 모르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속셈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셨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모세오경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 찾아봤어요. 진짜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나 찾아봤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히 자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때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어 결혼 관계를 끊고 그 아내를 집에서 조용히 보내도록 자기네 집에서 조용히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가 이혼 증서를 받았으니까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재혼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버린다라고 한다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여자를 사람이 아닌 소유물, 놀이개 이런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도 엄연히 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가 남자라는 이유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자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재반 여건으로 살펴볼 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과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니 이미 여러분과 약혼한 여자가, 이런 여자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신랑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이 용납이 되겠어요? 모른다면 모를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장차 결혼할 자기 배우자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남자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많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일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일이 남자에게는 엄청난 수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와 함께 어떻게 살을 맞대고 한 집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내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부족하다는 이 이유를 들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경우인 것입니다. 물론 자기 아내가 분명히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자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고 치부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때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리를 못하든지 남모르는 남자와 이야기를 했다든지 자기 집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했다든지 이런 하찮은 이유를 대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도 되냐고. 자기 아내를 버려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올까요? 간음했다는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이 산마의 합파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말도 되지 않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힐렐 학파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성한 결혼을 하찮은 의식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죠.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일부 다처자가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내를 재산의 일부 또는 놀이개찜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완악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때는요, 자기 아내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이 말씀 바로 이 인간들의 완악함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어떤 외국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신두교인이래, 신두교인.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 무슬림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무슬림들이 아내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4명을 둘 수 있대, 4명.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4명의 아내를 뒀잖아요. 그러면 이 4명의 아내에서 아이들을 낳으면 도대체 얼마나 낳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난 이 아이들을 이들이 잘 키워내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그냥 힘이 들다고 하는데 부인이 4명이야. 4명에서 2명씩만 낳으면 8명이야. 이거 3명씩 낳으면 12명. 이거 어떻게 키우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부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에 많이 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나는 거. 막 낳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들이 여자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요, 여자들 뭐 쓰고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에 나가는데도 쓰고 나와. 이게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낳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요, 당연히 학교 공부는 제쳐놓고라서라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굶주린 이 아이들이 자기 배를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고픈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 사람들이 모여드는 버스 정류장으로 간대, 버스 정류장. 그래서 거기서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다요. 너무나 보기 싫대. 자기 나라가 가능한 것도 문제인데,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아이들이 와서 손 벌리는 거 너무나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하게 만드는 것은 복이 아니라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양할 능력도 없으면서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아 구걸하게 하는 것, 이게 절대로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 그 중에서 아내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버려진 아내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보나마나 거리에 불황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 옛날에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자기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혼에 관한 법률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다 선하셔요. 다 선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 율법이 약간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배경과 당시 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율법이 무슬림들에게도 주어진다면 그러면 아마도 이들이 아내를 이렇게 쉽게 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를 두겠지, 하나를. 하나님께서 짝 주신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버리겠습니까? 아무렇게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렇죠? 그런데도 부부지간에 서로 잘났다고 아운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콩가루 집안.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난 척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또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일단 먼저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연스럽게 누구의 잘못인지 또는 누가 옳은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냅다 싸우다가 바뀌면 이혼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랑해서 낳은 그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혼에 대해서 또 여쭙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합당한 사유도 없이 그냥 이혼하고 재혼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혼한 자들을 간음한 자들로 규정지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바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재 사회에서도 이런 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이 개방되고 또 성이 상품화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 젊은 여성들이 혼전 순결이 부담스럽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헛디디면 바로 간음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있죠? 동성애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정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차별금지법은요,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마음대로 설교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자를 위한 법이에요. 소수자를 위한 법. 그러니까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가 희생하자는 것입니다. 다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만 사람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장애인들이나 힘이 약한 어린이들,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니 동성애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남자 여자를 구별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내버려 두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동성끼리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 찾아봤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성애자들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레위기 18장 29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연애하지 말라고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나쁘다고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실 때까지 이때까지 행복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고 이렇게 결혼했다면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부부지간에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면서 결혼상을 유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 고집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내가 먼저 사랑해봐요. 그러면 사랑이 와요. 아멘이죠? 물론 상대가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형제지간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고집하고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남남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 배경이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합해서 결혼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로가 이게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싸우고 그러면 결국 이러다가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이신 것이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간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배우자로서의 품위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양보했는지 아니면 무조건 나를 고집했는지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배우자를 무시하고 또 이웃을 무시하고 고집했다면 그래서 배우자나 이웃을 소홀하게 했었다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